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8절에 보면 카인의 아우 나오죠. 아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칩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8절에 뒷부분에 보면 카인은 자기 아우 아벨을 할 때 아우를 또 이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지금까지 몇 개 있어요? 동그라미가? 3개였어요. 자, 그러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카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우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답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이래서 또 아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피가 이래서 아우가 나와요. 그렇죠?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뭔가 하면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그래서 모두 이렇게 헤아리 보면 몇 번이에요? 7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뭔가 하면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몇 번, 몇 회를 썼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와 뜻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이 동생, 아우, 이 말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7번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자를 갖다가 뭐예요? 가장 완벽한, 완전한, 풍요로움,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아우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 어둠의 상대가 아니라 진짜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약한 존재가 누구이다? 바로 아우다. 이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최고의 신이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이 길 중에 나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잘 가고 있어요. 생명길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께 다 예수님을 대신했어요. 성경에 보면 법을 조금 있으면 주님 주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뭐요? 가서 예수님을 다 고발하고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인과 아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이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우리 부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한 핏줄로 나왔던 우리의 혈연 관계에서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각하지 말고 시자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쪽을 너무 치우쳐다 보면 우리의 본질을 좀 많이 이제 시자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안 먹는 한해 그래서 안 팔리잖아 시금치가. 자, 그래서 그거는 후의 문제고 후의 아들 문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만날 때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형제 돌아가셨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좀 우리 형제에게 어릴 때는 얼마나 격려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이렇게 오자마자 동대구역에서 우리 언니한테 진짜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신영 웬일이야? 이게 동대구예요. 제가 웬일이야? 이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니한테 친한 척 전화하고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분의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하는데 제가 솔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숙제예요. 또 숙제는 또 학교 안 올라, 아니 학교가 아니라 일도 안 올라, 안 오면 반 주고 이제 내 집에 다 찾아갈 거야.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한 조그만 움직임입니다. 조그만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가다가도 뭐야? 우리가 이제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 길로 갈 수는 없어요. 유턴할 수 있는 기회의 첫 번째 기회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언니나 동생이나 혈연 관계,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 부모님에게서 나온 그 혈연 관계 안에서 첫 번째는 조금
소연한 관계가 있어요. 그쵸? 소연한 관계가 있으면 그 소연한 관계 뭐 왜 그랬지 우리가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예쁜 아주 아까 보니까 하트 가장 예뻤어요. 그렇죠? 구미에 이런 걸 파니까 뭐 예쁜 편지지도 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미 시내에서 가장 예쁜 편지지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언니다 언니하고 약간 소연한 그게 있어. 막내가 잘 없어. 예를 들어서 그랬다 이러면 언니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쓰지 말고 아 언니 우리 집에 여기 어떤 거 꽃이 폈더라고요. 언니 고민인가 봐 꽃이 폈네. 세상에 우리 어느 날 이렇게 만나서 맛있는 점심이나 뭐요? 차 한잔 하기를 바래. 언니 잘 지내. 요 정도만 써요. 아픈 곳을 파지 말고 요 정도를 이렇게 해서 편지를 해서 주소를 적어서 주소 모르는데 모르기는 알아보면 다 알게 돼요. 이게 턴을 하기 위해서는 펜들도 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떻게 해요? 돌려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 써옵니다. 주소까지 써서 여기다가 우표를 딱 붙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동생 뭐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괜찮아요. 또 하나 1번 2번은 뭔가 하면 그냥 격려차로 얘기하는 거. 언니하고 소통이 잘 돼. 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떤 위험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더라도 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었잖아. 그때라도 더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촉진제로서 또 얘기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든지 2번을 선택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편지를 이렇게 써서 여기다가 바구니를 갖다 놓을 테니까 차곡차곡 여기다가 60회가 와 있어야 돼요. 오늘 결석했는 친구들한테도 뭐요? 꼭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턴을 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를 주는 게 바로 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때 다 하지 마요. 난 오빠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동생 한 명만 아니면 내가 마음이 열려서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언니나 오빠들한테 우리는 또 5명이에요. 우리 집 식구는 제가 전화를 한 번 하면요 5번을 다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삐지거든. 왜냐하면 카톡에 다 뽀록이 나요. 일마 오늘 대고 왔대. 왜 나한테는 전화 안 하고 언니한테만 하고 뭐 이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다 돌려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누구를 믿어요? 최고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그만 움직임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야? 벌써 다 틀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다 돈 문제더라고요. 이게 돈이 걸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유산이 있었어요. 돈이 2억짜리가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데 형이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뭐야? 부수기도 안 줘.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싶으면 머리를 좀 써야 돼. 형하고 어떻게 해요? 지내야 돼. 처음에는 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원수처럼 지낼 수 있지만 이 돈을 나의 돈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형 얼음처럼 이렇게 있으면요 서로 왕래가 없으면요 골치 아파요. 또요? 형 또 하나는 형 그러면 이 형이 왜 이런지를 마음을 읽습니다. 형이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 피보다도 더 진하다고 생각하는 이 혈연 관계 우리가 쌓아왔던 이런 탑들을 없애보려는 거 그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뒤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우리가 이런 피움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부터 씻겨내는 그 행위가 바로 뭔가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할 때 우리를 싹쓸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 없애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상태로서는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물은 뭐야? 깨끗하게 해주는 것, 씻어주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성경 공부하면 이런 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셔야 되겠죠. 성경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40일 동안 비가 계속 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도 뭐요? 40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계속 깨끗한 상태로 갔어요? 아니었어요. 바벨탑 이야기가 뒤에 마무리를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데 봐봐요. 이 바벨탑에서 가장 뭔가하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거입니다. 하늘을 뚫는 탑을 만들자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뭔가하면 우리의 이름을 날려주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그게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 이걸로 인해서 뭔가 하면 더 큰 죄악으로 치닫는 일을 본인 스스로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 가면 뭐 이 바벨탑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롯데월드 2 있잖아요. 그래. 진짜 바벨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흔들 이래요. 이게요 강남에 있어요. 근데 강북에서도 다 보여요. 강북에서 있잖아요.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이게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흉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바벨탑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 게 뭔가 하면 이들이 바빌로니아로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니까 거기에 이미 뭐 지브랄타라고 이렇게 탑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꼭대기가 하늘을 닿는 것처럼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뭔가 하면 하늘을 뚫고 이제 그걸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해 나가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좀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 자리는 이 자리인데 여기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끼리 뭐예요?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는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 뭐 본당에 이렇게 보면 파가 많더라고. 냄새나는 양파, 쪽파, 대파, 그리고 소파, 쌍파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뭔가 하면 hun열, 파벌 이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 봉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봉사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뭐요? 같은 교회를 헐뜯습니다. 같은 교회를 시기 질투합니다. 같은 교회를 갖다가 뭐요? 뒷담을 해서 냉담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요 얼마나 우리를 갉아먹는 요소인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말고 저 서울에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본당이 없으면 이 본당이 쓰러진다? 너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움켜잡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완장 하나 찼을 때 끝내줘요. 학교에 다닐 때도 봐요. 성도들 지네들이 뭐라고 이거 하나 찼다면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서 멀쩡한 애들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의지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고의 신을 섬기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품위를 본인 스스로들이 다 손상합니다. 뭐 좀 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뭐요?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만해. 내일 안 와도 되니까 본정신 차리고 이쪽 길로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절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시끄러워요. 좀 앉아 계시다니까. 막 하고 죄를 짓고 집에 가면 막 이거 상상해보고 그게 반복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답이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 우리 여기 본당 안에도 보면 여기 우리 여기 본당에는 또 뭐야 신녀님 안 계시니까 또 뭐 우리 신녀분들이 오손도손 뭐 본당이 뭐 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온갖 봉사는 다 하는데 나 때문에 신자들이 뭐야? 나 꼴 보기 싫어서 다 본당에 가고 이 인간 있는 동안 냉담을 하고 이런 결과를 본인 스스로도 여기 가서는 아니 주님 저는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여기 5개월만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는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좀 봐라.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나? 이런 표현 하지 말라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무지도 너무 무지고 무지보다 더 무식하게 너무 무식한 게 그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첫 주예요. 사슴 첫 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하십니다. 써야 하고 우리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병벽,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덩어리 이런 것을 부술 수 있는 용기, 부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험한 말은 안 해요. 지금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첫날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꼭 뭐요? 편지를 쏘옵니다. 1번을 선택하시든지 2번을 선택하시든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요. 제가 무슨 일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의도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누가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언니는 여기 있어요. 오빠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빠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여러분들 편지를 가져오면 제가 집에 이제 싸들고 가요. 배낭에다가 집에 싸들고 가서 제가 뭐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용하서가 아니라 느낌이 와요. 아 이분한테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분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편지가 가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요?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제가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그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뭔가 하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뭘 주려고 그래요? 축복, 복, 잘 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다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내가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에 뭔가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좀 곤란해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삼각 공식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뭐예요?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그분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기필코 이 생명과 행복의 길로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이렇게 하겠다. 그 첫 작업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쉬었다가 지금 뭐 10분이에요. 그렇죠? 차 한 잔 마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트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부수는 일을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